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추석 때가 되면 흔히들 이런 덕담을 나눕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마도 이 추석의 풍성함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소망이 담긴 덕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추석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 고단하고 분주하고 힘겹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가 더 외로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명절의 끝자락에 주의 거룩한 날, 주일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회복과 치유가 있는 이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만나주심과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말씀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책상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영감을 딱 받아서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 그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고백되어진 그것을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들어서요, 마치 진주조개가 살을 파고드는 그 모래알을 감싼 후에 진주를 생산하듯 이렇게 이 시편이 쓰여졌고 그만큼 고귀하다고 해서 시편의 진주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귀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길, 그런 시간이 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을요, 다시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면서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의 시작은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씀을, 이 1절의 말씀에서부터 삐끗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뒤치들어집니다.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보게 돼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호와는 목자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양이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양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은 시력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길을 잃어버린대요. 양의 시력은 최대 3m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귀소 본능이 있는데 이 시력이 약한 양은 자주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양은 이 먹어야 될 풀과 먹지 말아야 될 풀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 구분은 목자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은 빠르지도 못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뿔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양의 뿔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돌돌돌돌 말려서 자신을 향해 있어요. 거꾸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뿔은 전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를 다치게 하기 쉬워요.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았죠. 상대방을 향해서 뿔을 딱 들었을 때 결국 그 뿔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찌고 나를 다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니 이 양과 같아서 하나님 없이는 길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는 먹을 양식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는 자기의 생명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그리고 거룩의 시작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경건과 거룩의 시작이며 본질이에요. 또한 1절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나의 목자.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다윗. 저는 다윗이라고 하기 전에 고요한 목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군요. 저도 많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고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고백한 게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2절만 봐도 그 한 절 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너무 많이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아주 자주 고백하는 이 고백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이 고백 가운데 나의 라는 고백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신학이 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은 신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의 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신앙이 됩니다. 신앙이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신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 세상 만물에 관하여 많은 것을 다방면의 신학으로만 알아갑니다. 그렇게 알아만 가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학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잘못하면 그 말씀을 신화처럼 여겨버려요. 아니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합니다. 너 이것도 몰라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이 내 안에서 녹아져 있을 때 그 녹아져서 나의 안에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아주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에서 가슴절절하게 가슴을 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감격의 고백이 깃들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정말 나의 목자시군요 라는 고백 말이죠.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윗은 어떻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죠. 정말 부족함 없으세요? 부족함, 결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핍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분쟁 지역에는 의식주의 절대적인 부족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인 결핍 부족도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결핍 부족 말이에요.
오랜만에 아주 좋은 가방 아주 하나를 딱 샀는데 가지고 딱 나가는 순간 친구가 더 업그레이드된 가방을 들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상대적인 결핍의 공간이 이따만하게 크게 생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에 이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요. 근데 다윗도 안 그럴까요?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했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또한 결핍이 있고 그 또한 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족함이 없대요. 왜입니까? 말씀 거꾸로 올라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안의 만족이란 뭐냐?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아무리 내 안에 채워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완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야지 풍성함을 느끼죠. 세상의 것은 곧 실증을 느끼고 없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하고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담아도 그 하나님을 담지 못한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채울 때 매번 내 입술에서 부족해, 연약해, 왜 나는 이래, 불평불만했던 그 인생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왕궁에 살아도 저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에 살아도 부족함을 느끼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요,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버타고 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결핍을 느낍니다. 방금 전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인생의 광야를 걷다 보면 또 지치고 고난 가운데 연약해져서 낙심하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2절에서부터 5절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요,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물이 부족한 이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은 특별히 물 먹는 장소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만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물가에는 그 양을 노리는 사나운 맹수들이 항상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그 물 먹는 곳도, 물이 있어도 그 물 먹는 장소를 두루 살피며 각별하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할이란 말인데요, 이끌어 간다라는 이 뜻뿐만 아니라 어떤 뜻이 있냐면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가장 알맞은 것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나할, 그 양들이 쉬는 동안 그 양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불철주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12편 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본문의 소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말씀 끝날 때까지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단어라고요? 슈브예요. 이 슈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돌이키다, 돌아오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슈브의 용도가 이 슈브가 쓰일 때가 언제냐면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단어를 써요.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너의 영혼을 붙잡아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자기 이름, 생명의 언약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죠. 세 번째로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망의 문제와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 아메리칸 인디안들은요, 자녀들이 좀 자라고 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담력을 키운다고 여러 가지 훈련을 했대요.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숲속 한가운데 한밤중에 혼자서 그곳에 놔두고 오는 훈련을 했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그 어두움 속 혼자 그 숲속에 하룻밤을 보내는 그 소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건아 어땠을 것 같아? 그래 두려웠을 것 같지? 그래 맞아. 네,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외로움이 있겠죠. 너무나도 놀라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요, 소년의 그 두려움이요 정말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나무 뒤에서 몰래 화살을 뽑은 채 밤새도록 그 아이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어려웠던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시제를 보니 이것은 현재고 미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닥치는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리를 펴고 살아갔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선한 목자가 계세요. 그 선한 목자는 이제와 앞으로 있을 미래 모든 순간에도 영원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 목자는 이 지팡이로 양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요, 양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예요. 또한 목자에게 막대기는 뭐냐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와 이 지팡이가 뭐냐면 주의 십자가와 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막대기로 말미암아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다 깨부수시고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 후에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건지신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이끌고 계세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삶과 영혼의 문제, 그리고 사망과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와 말씀으로 해결하신 나의 예수님은요, 우리를 원수의 목전 앞에서 떡하니 딱 세우시고 은혜의 기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부으시고 그 기름의 축복을 넘쳐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대적인 환경,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호하시는 걸 끝나지 않으세요. 적극적으로 그들 앞에서 세워주신대요. 존귀하게 해주신대요.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대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이를 향하여 마지막 말씀을 선포해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말씀 원어에 보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원어에서는 중간에 있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맨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정녕 나를 따르니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단어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크인데, 아크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서 이렇게 쓰인 겁니다. 반드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평생은 어느 순간이냐면 평생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느 순간이나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고 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되시고 이 말씀을 나의 인생에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의 평생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선포는 또 하나 있어요. 그 선포가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슈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슈브라는 단어가 어떤 말로 우리말로 번역됐을까요? 슈브라는 단어가요, 바로 살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은 살다라고 했어요. 왜 슈브티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는. 근데 그 원역이 슈브예요.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에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쭉 보내고 있는데 많이들 고향에 다녀오셨을 것이고 지금도 고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지금도 돌아가는 중이에요. 지금도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곳에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깊은 대화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세 부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프로라고 아시죠? 그 최경주 프로가 제가 아는 목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최경주 프로가 경기를 하다가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뭐가 안 풀리면 이 시편 23편을 계속 입으로 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 골프 치시는 분이 이후로부터 이제 골프 칠 때마다 이 23편 외우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달 암송 구절이 마침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입으로 우리 모두 다 거의 아시기 때문에 입으로 묵상하시죠. 지난주 내내 이 말씀을 입에서 묵상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묵상했습니다. 쪼개서 한 단어 묵상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이 시편 23편 계속 한 달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